저희는 최근 고린도전서를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보시면 제가 잠깐 정리해 드렸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과 소문을 통해 알게 된 문제들에 대해서 교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의 분열과 음행과 성도 간의 소송 같은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몇 가지 문제를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 문제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7장부터는 뭐 결혼, 이혼, 독신, 재혼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사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고린도에는 직종별, 이 길드, 이 조합이라는 게 있었는데 경제활동과 사회적 신분을 보장받으려면 반드시 이 길드에, 이 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됐어요. 만약에 길드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직업활동이 막히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임 대부분이 신전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바친 뒤에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단순히 고기를 먹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사회생활, 직장생활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성만찬, 은사, 예배 질서, 교회 공동체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이 문제들이 비단 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들, 현대 성도들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신앙생활 해가면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 교회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갈등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 신분을 기억하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이제 맞춰가는데 앞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화요일인가요? 제가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과 만나서 묵상 나눔을 하는데 그날따라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본문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미 신령한 은사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너희 그걸로 부족해. 너희는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쫓아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살아가는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부족해.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 돼요. 그날따라 이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선택하고 해야 될까요?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동시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것만 안다면, 이것만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1분만 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면서 사십니까? 나도 부활할 거야.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부활할 것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같아요? 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2절에 보면 잠시만요. 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였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몇몇 지체들이 몇몇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막 고린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인과 동시에 우리가 왜 가정에서, 왜 직장에서,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저희 부활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과연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몸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이 내세 죽은 이후에 어디 간다 천국이 있다 이걸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육체가 부활하는 것에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사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었어요. 하지만 이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철학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유몰론이라든지 이원론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 몇몇 지체들이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5장 5절 6절에 보면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그것을 보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면 살아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려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거죠. 왜요?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의 구원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5절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방금 뭐라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람인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진리이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그런 말씀도 있다더라 그렇다더라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가 부활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무덤덤하게 지나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놀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정말 믿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는 우리가 교회에 다니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이 천국이라는 곳이 있고 우리가 죽으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만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정도는 믿을 수 있겠는데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요? 믿기 어려운 것이죠. 맞습니다. 이것이 논리나 과학적인 설명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에 있어서 이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랑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쉬워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설교를 듣고 이번 주 생각이 다 바뀌셨나요? 아이들에게 화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믿은 지 오래됐다고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실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간 믿은 사람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아무리 지성이 높아도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역시 성령의 도움이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논리나 과학적인 설명으로 이것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기 위해서는 사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셔야만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22절, 23절 한번 이어서 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것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는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그 뒤에 수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 말씀이 참으로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이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뿌리에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 가면 되지, 우리가 꼭 부활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 여기까지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관입니다. 24절, 25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진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해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지구를 떠나서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하면은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 어떤 장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세요? 다른 복음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분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직접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로 바꿔서 불렀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임할까? 확신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언젠가 어떻게 생길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까지 있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 지구,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단 하나,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만 잠시 동안 유예되어 있는 곳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사탄이 왕노릇하면서 장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의 통치권을 멸하시고 통치권을 되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성도의 마음을, 성도들의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그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고 한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 사탄이 왕노를 하면서 세상도 망가지고 우리 자신도 망가진 겁니다. 잠시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당신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1장 내용을 보면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약속은요, 단순히 몸이 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자가 바로 부활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부활이 뭔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너의 몸이 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그림 안에서 부활을 이해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15장의 구조를 보세요. 저 구조 참 좋아하잖아요. 이 15장의 구조를 보세요.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복음을 다시 얘기하겠대요. 복음을 일깨우겠대요. 그렇다면 복음이 뭐예요? 3절 4절에 이어 얘기하고 있죠.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 다시 살아났다는 것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간색이겠죠.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은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의 스토리, 즉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스토리입니다. 인간의 죄로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렸는데 하나님은 한 왕을 보내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왔죠. 그리고 성경대로, 즉 그 스토리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스토리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스토리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토리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경에서 예언한, 그 성경에서 말한 바로 그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 메시아라면 이것은 그냥 살아나신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 스토리대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시작됐다라면 그 스토리대로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보았을 때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아담이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질서이며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증명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구약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시작됐다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도 부활하여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활되는, 즉 모든 것이 바로잡혀 제대로 작동되는 그날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이 스토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날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부활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활의 문제를 그냥 단순히 다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다시 살았냐 못 살았냐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것은 믿을 수 있어. 근데 부활은 못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문제는 이것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고 못 살고의 문제를 넘어서 그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그날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복을 믿는다. 단순히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을 받는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완성된 그 날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부활 신앙이고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좋고 안 좋고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이 관점이 있었어요. 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1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신 분 계세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의 삶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어지는 3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이 마치 맹수와 싸운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힘들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마치 맹수와 싸우는 듯한 그런 힘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이 그냥 멸망하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대묻잖아요.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이게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의 끝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이 멸망하고 그냥 끝나지 않는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기꺼이 그 삶을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네. 무슨 의미예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박해를 당할지라도 환난을 겪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얼마 전에 은희사모가 어렸을 때 한 교회에서 자란 선교사님을 만나 뵀다 그래요. 지금은 브라질 선교사로 나가 계시거든요.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들이 학교를 가려면 아마존 강을 건너야 된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악어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악어를 잡아야만 학교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웃기죠? 말도 안 되죠? 은희사모도 이 말을 듣고 말도 안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으시면서 아이들이 악어를 너무 잘 잡는다고. 예. 뭐 저도 같은 선교사로 다녀왔지만 비교할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환경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뭐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 일들을 왜 하고 있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든 그분들을 예우하고 기리고 하지만 그분들은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끝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평가와 의미를 다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다 달라지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감사하고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보람됩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게 됩니다. 이것을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내가 하는 삶들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환난일지라도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활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가 수고한 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원수도 용서하여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박 목사님, 황 사모님, 왜 이렇게 살아가세요? 장기시장에 가보니까 선생님이 힘이 없어요. 장남이신데 사역한다는 핑계로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계속 죄송한 것만 생각이 난대요. 저도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실까요? 다
다른 사람이 남이라고 부르는 삶, 왜 이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당장의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비록 하나님이 우리 눈앞의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마지막 결국 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심는 것이라면 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물 주는 것이라면 물 주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심는 일만 하는 사람, 물 주는 일만 하는 사람,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잖아요.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재미도 없고 기분도 안 나고 의욕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심는 자는 심은 자대로, 물 뿌린 자는 물 뿌린 자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했다라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 누군가가 그 뒤에 이어서 또 이어갈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나라에 참여하여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활신앙,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집니다. 오늘의 삶이 다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님이 길게 달라고 해서 열심히 길게 들렸는데 여전히 그 시간이네요. 네. 여러분, 한국 사람은 미국에 가도 중국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도 어디에 가도 중국 사람입니다. 제가 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을 보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많이 알아맞춥니다. 7, 80%는 알아맞혀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표가 나고요.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 표가 나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표가 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디에 가도 표가 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내가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고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부활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어느 상황에서든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